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벌써 우리 수요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르게 기도회를 드리면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Genesis 1, 2. 창세기 1장 1절 2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의 사랑하는 중앙교회 식구들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알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거룩하심, 공의, 신실하심을 점점 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알고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단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새 사람으로서 성령 인도 따라 성령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브라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인들을 잘 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며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어떤 소망도 없음을 우리가 아오니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소망하면서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하여 살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중앙교회를 잘 지키고 교회가 계속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이런 어려운 때를 이용하여서 교인들을 속이고 유혹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을 더 깨닫고 구원의 능력과 그 풍성함을 맛보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신앙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다음 주는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인간 창조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선포입니다. 선포. 이건 뭐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이 존재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기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으로 나오는데 이 뜻은 장엄한, 전능한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장엄하고 전능하시다. 그리고 이것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동사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엘로힘은 아주 특이한 이름인데 복수형인데 단수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 신들도 엘로힘이라고 불리우지만 거기는 복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엘로힘은 복수형인데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참되신 하나님, 참되시고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창세기를 읽는 1차 독자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그릇된 신관, 예를 들어서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속에 나타난 그 것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입니다. 나일강이나 뭐 개구리나 메뚜기나 심지어 팔이나 이런 것들이 애굽 사람들이 나름대로 섬겼던 우상의 종류들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살면서 이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런 그 우상 섬기는 일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이 그릇된 신관을 벗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먼저 소개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자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했느냐? 뭐 구원의 하나님, 뭐 의로우신 하나님, 뭐 여러 가지 다른 하나님을 먼저 소개할 수 있는데 왜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소개했느냐?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릇된 신관, 잘못된 세계관, 가치관.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예? 홍해를 건넌 그 기적을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도 며칠 지나서 광야에 들어가서 물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원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고 부족하고 사명의식과 구원받은 목적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반복되는 불신과 반복되는 원망. 과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약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가?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죠?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출애굽기 24장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맹세를 하기 때문에 모세가 짐승의 피를 그들에게 뿌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피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또 맹세를 해요.
하나님 말씀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에조도 빈치꽈뚜로 세이자오이도.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말씀. 거기 보시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여,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은, 피를 뿌리고 맹세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짐승이 죽은 것처럼 자기도 죽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2장,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터지죠? 금송아지 사건이죠. 금송아지 사건.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그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그릇된 신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는데 결국은 그들 마음속에는 뭐예요? 자신들의 행복, 안녕,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십계명을 가지고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그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첫째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스라엘이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희를 위해서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어떤 형상이라도 새기거나 만들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시내산 밑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 에조도 트린타이도이스 에조도 트린타이도이스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피로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금송아지,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하면 이 그릇된 신관을 고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먼저 창조 하나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피조물과 구별되신 하나님, 모든 다른 신들과 우상과 구별되신 하나님,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닌 스스로 영원전부터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볼 때 여러분, 이 창조의 하나님을 선포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사실 창조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네? 창조보다, 온 우주 만물을 지은 이 창조 사건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모세는 소개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뛰어나신, 가장 뛰어나고 능력 있는,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로힘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미 너희들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힘, 그 승리를 너희들이 보았지만은,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의 하나님이 애굽을 물리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승리가 아니겠는가? 그죠, 여러분? 그러면서 광야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조의 하나님을 이걸 읽으면서 창조의 하나님을 그들이 생각을 한다면, 그 광야에서 하늘을 보면서 해와 달과, 그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해와 달과 많은 행성들, 수많은 별들, 그때는 하늘이 얼마나 깨끗했겠습니까? 그죠? 수많은 별들이 있었을 것이고 행성들, 해와 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보면은 거기에 산이나 뭐 이런 것들, 그죠? 산이나 골짜기, 뭐 이런 강, 들, 그죠? 나아가서는 바다, 모든 자연, 이런 것을 지으신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은 것을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이 1절의 선포는, 여러분, 이 1절의 선포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사실 온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이건 엄청난 선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그것을 알고 붙잡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까? 엄청난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되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믿는 자들도 창세기 1장 2장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이 창조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참된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보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과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감사 찬양하고, 실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모든 염려 걱정 주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 자리를 지키면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지음받은 창조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시편 8편 1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한번 보세요. 살모 오이또 웅, 시편 8편 1절. 시편 8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솜씨를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수많은 그 별들,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 과학적으로도 과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우주의 크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고, 끝이 없는 이 우주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이 발견한 은하계 갈락시아, 인간이 발견한 가장 가까운 은하계를 가는 그 거리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제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빛의 속도로 우주선을 타고 1초에 빛의 속도로 달려가도 수십 년이 걸린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인지 수백 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은하계가 셀 수 없이 있답니다. 그 엄청난 크기의 은하계가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이 온 우주에 이렇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주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우주의 끝은 없고 무한한 그런 우주, 그 우주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런데 그 큰 우주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별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것이 거기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 40장 26절. 이사이아스 40:26. 이사야 40장 26절.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죠?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예?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하나도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렵게, 예? 힘들게 그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진정 이 창조의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면, 이들이 창조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들이 불평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런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참 힘든 일들이 생기고 환경이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창조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서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말고 잘못된 인생관, 가치관, 여러분 이거 다 인간 중심 아닙니까? 이거 다 인간을 높이고 인간의 우선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고 말이죠. 세상의 행복과, 예?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이런 가치관들을 벗어버리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창조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바르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마음이 참 창조 신앙에 딱 근거해서 세 사람의 그 관점과 세 사람의 그 생각과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세상 일에 바쁘고 이것저것 하다가 보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는 이 창조의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배울 때는 첫째 날 뭘 만들었다, 둘째 날 뭘 만들었다, 그걸 암송하고 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나오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엘로힘 하나님, 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내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창조 신앙을 가지고 그 창조에 맞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계시되는 이 창조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면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 하늘도 좀 바라보시면서, 하늘도 바라보시면서 또 자연도 돌아보고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 한번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한번 시편 104편에 보실까요? 시편 104편 24절. Salmo 104, 24, 35. 시편 104편 24절에서 35절까지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 24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와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읽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을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실질적으로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이 산 것을 깨닫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그 마음을 열고 창조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참 신자는 창세기 1장 2장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창조의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며 경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창세기 1장 저자의 의도를 바르게 깨닫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1절을 다시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태초는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때. 그러니까 우리로는 알 수 없는 시각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때 시간을 정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창조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러니까 어느 정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시편 102편 25절 한번 보실까요? Salmo 102, 25. 시편 102편 25절. 시편 102편 25절에 보시면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얘기합니다. 어떤 상태인가 할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깔려 있다, 이런 상태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신 이 하늘과 땅이 왜 이런 상태로 지으셨는가, 이런 문제가 가지고 많이 논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늘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루시퍼 천사장과 3분의 1 되는, 그를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들을 하늘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으로 내려왔다는데, 이 하늘이, 이 땅과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던 상태가 바로 그 당시였다는 것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땅이 이런 어둠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건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그래도 좀 신빙성 있는 그런 설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 창조는 2절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이제 창조를 시작하시고 첫째 날부터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신 대로 순서대로 질서 있게 창조를 하시면서 이런 상태로, 정상적인 상태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조의 절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이 돼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6일 동안 지은 온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특히 마지막 날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셨다. 31절 보실까요? 31절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실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한 모습, 온 땅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아주 충만하게 그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이 창조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새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자로서 날마다 우리도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바른 방향, 목적,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영광이죠.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오직 순종.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창조 기사를 보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이건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고 창조하십니다. 그럴 때 빛이 생겼습니다. 여기 그 수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뜻은 마치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새끼새를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보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신명기 32장 11절에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11절. 데우토로노미오 32 옹지. 신명기 32장 11절.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절에 보면 그 상태가 혼돈, 공호, 흑암, 어둠 상태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빛이 있고 질서가 있고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예? 빛이 생겼고 질서가 잡혔고 생명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빛과 질서와 생명이 나타난 것은 바로 우리 구원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구원받아서 빛으로 왔고 무질서하고 혼란한 이런 세상에 살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질서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이 됐고, 또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살아난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구원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조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Secondo Corinthians 4:6.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죠? 창조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는 빛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을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 그 구원의 사역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 창조 사역이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로힘 하나님, 그죠? 전능의 하나님,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에 함께 동참하셨고,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창조에 동참하셨습니다. 여기 창세기에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에베니어리 디종 웅 아트레이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태초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하고 다릅니다. 뜻이. 여기 태초에는 그야말로 시간을 알 수 없는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창조를 시작한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러죠. 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창조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인데, 이것을 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게 26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죠? 우리의 형상.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나의 형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의 형상으로, 복수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암시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창세기 1장을 아주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이 기사를 읽으면서 배우면서 창조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하셨는가, 이 저주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고 창조의 목적을 알아서 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이것이 가장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적용해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라든가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의 뜻이라든가 이 목적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것은 뒤로 하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조 하나님을 믿고, 그죠? 그분 하나님께 우리는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절대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처럼 이 창조 신앙이 아주 시급한 때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는 이 창조 신앙을 회복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창조,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교만과 우상과 이런 것들, 정욕들을 다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세우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 먼저 1차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조의 하나님을 가르쳤는가?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잘못된 신관, 세계관, 인생관을 가지고 자신들이 주인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요즘 믿는 자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을 뿐 사는 삶을 바라보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돼서 대부분 결정하는 것,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 식구들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성령으로 받게 하시고 깨달아서 순종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에 위해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